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과 10장입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이 크게 슬퍼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고 대략 한 70만 명 정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이 되었을 때, 기원전 538년경에 5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수가 돌아오게 되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남자만 한 4만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뭐 한 10만, 20만 명이겠죠. 그죠? 70만 명이 갔다가 한 10만, 20만 정도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지 5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만에 한 20만 명, 10만 명,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요.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해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농사 짓고 장사도 하고 살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세계 최강국 대국인 페르시아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번창하며 사는 것보다,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그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온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납니다. 80년. 포로에서 돌아온 지 8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에스라와 함께 남자만 한 2,000명이니까 남녀 합치면 대략 한 10,000명쯤 되겠죠. 그죠?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차 기환이라고 하죠. 2차 기환. 2차 포로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제 2차 기환을 해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먼저 와서 80년 전에 먼저 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9장과 10장입니다. 자, 먼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함에 대해서 에스라가 들은 이야기인데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80년에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람들이 주변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며느리로 데려오고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또 사위로 남편으로 주고 이렇게 서로
통혼에서 피가 섞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9절 끝에 보니까 가정한 일을 행했다. 이 가정하다는 말은요, 역겨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 예, 역겨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것 같은 역겨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방백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더 앞장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목회자들이 앞장섰다 얘기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페르시아의 부유한 생활,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황무지였던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80년 지난 사이에 이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가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하게 되면 부부관계는 서로 모든 걸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다양한 신을 섬기게 되죠. 이방인의 그런 죄악된 문화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각종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죄악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못 박아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어요. 사례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합 왕이라고 있습니다. 7대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부자 나라였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 왕비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라의 종교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왕비로 데려오는 순간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 신을 나라의 종교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렇죠? 예. 두 번째 경우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왕, 그리고 지혜로웠던 왕, 지혜의 왕이죠. 그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지혜의 왕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왕이었는데 이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 각종 우상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각종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인 왕비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사례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죠. 12지파인데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요즘 나라로 치면 약 12개의 나라를 정복했어요. 12개 나라를 정복한 아주 막강한 왕인데 12개 나라라면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이 나라들이 독립투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정복한 12개 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통혼 정책을 펴니다. 통혼 정책.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저쪽 가서 살게 하고 저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 이쪽에 살게 하고 서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바둑알을 이렇게 막 섞듯이 피를 섞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 우리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피가 섞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이념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독립투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12지파도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피가 섞여버리고, 피만 섞였겠어요? 종교가 섞여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의 다양한 신을 같이 섬기게 되고 이방인의 죄악된 문화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빔밥인데, 사실 비빔밥은 맛있잖아요, 그죠? 이건 완전히 잡종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잡종 종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이방인과 피가 섞여버린 북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2지파는 역사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거리가 수천 킬로입니다. 수천 킬로나 되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50년 동안 살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되고, 그 중에 남자만 5만여 명, 여자같이 합치면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더 안 좋지요. 그죠? 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수천 킬로를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잡종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 민족의 종교가 비빔밥처럼 섞여있는 종교, 죄악된 문화가 섞여있는 타락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살다가 왔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더 순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죠? 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 12지파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잡종 종교에 빠진 이유가 뭐죠? 통혼 정책 때문에, 아수르의 통혼 정책,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유다는 더 힘들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50년이 지난 뒤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어요? 예, 말하자면 혼인의 순결이죠.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는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인가, 우상을 숨기며 살 것인가, 타락한 세상 문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이런 영적 혼합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타협할 수가 있죠. 내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다가 진리를 말하기보다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됩니다. 그죠?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죄악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룩이라고 했는데요. 거룩. 예. 이 거룩이 신약 시대 우리가 말하는 하고 수준이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 시대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거룩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더 수준이 높아요. 왜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거룩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취하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라 더 진실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약시대의 거룩인 겁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수준 높은,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철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죠. 그분이 한번 서울에서 노예를 하는데 새로 임직하는 신임 목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 동안 목회하셨고요. 영락교회에서 마지막으로 20년 하시고 영락교회 원로 목사가 되시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후에 그 자리에 오셔서 임직하는 목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본인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썼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보통은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설교하는 것, 상담하는 것, 기도하는 것, 혹은 교회 행정,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다. 본인이 가장 힘썼던 일은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평생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평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제 그런 죄로 인해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슬퍼하며 회개했다는 내용이 3절, 4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혔으니.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다 이 얘기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옷을 다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큰 슬픔을 표현할 때, 큰 슬픔이나 부끄러움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찢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백성들의 그런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긴 거예요. 자기 죄로 여기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자기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자 다른 백성들도 함께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에스라처럼 같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된 계기는 에스라 때문이죠. 에스라 한 사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에스라는 지금 처음 왔잖아요. 그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가 자기 죄인 것처럼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에스라가 기도했더니 온 백성들이 함께 뉘우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모습, 중보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아파하고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다른 사람 대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제사장이지요. 이런 중보자가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큰 소리로 야단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을 큰 소리로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비난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품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중보자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노예원 수련을 다녀왔지요. 노예원 수련을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제가 듣게 되었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기 전까지 목회지인 교회를 13번이나 옮겼답니다. 13번을 옮겼으니까 목회하면서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죠? 누가 힘들었겠어요? 목사님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었겠지만은 제일 힘든 것은 사모님하고 아이들일 거예요. 그죠? 한 2, 3년 있으면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2, 3년 있으면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럼 사모님도 계속 이사를 가야 되니까 쉽지 않고 아이들대로요. 전학 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새로운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전학 갈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겨우 적응할 만하면 또 이사 가야 돼. 또 적응할 만하면 또 이사 가야 돼. 13번이나 그런 거예요. 13번이나. 그래서 아이들 중에 아이 5명인데 그중에 몇 명은 가출을 했대요. 가출. 이런 집에 못 살겠다고.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살겠다고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그 5명의 아들 중에서 나중에 4명이 목사가 됐대요. 4명의 목사.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 집의 애들이라면 목회라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좋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신기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 4명이 목회를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도 이해 안 된다는 거죠. 뭐 가출할 정도니까. 그런데 늘 자기들이 잠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 깨어보면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평안하구나.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형통하구나.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5명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그런 기도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필요하고 큰 소리 칠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더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가정과 집안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백성들이 즉시 죄악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0장 1절 말씀 같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같이 왔어요. 아이들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보면 자라게 됐다는 얘기죠. 그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지어 습관적인 죄에 빠졌지만은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자, 3절 말씀.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예, 우리가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악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희망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면 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뉘우치고 후회한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에는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아내 4가정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늘 가정에 오면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 야단치고 화를 내고 아내와 싸우고 애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늘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아이들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대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는지. 예,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이름은 제가 말 안 할래요. 예, 실존 인물입니다. 예, 집사님이에요. 예,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사랑의 순례에 가게 돼요. 사랑의 순례. 사랑의 순례에 갔는데 사랑의 순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을 몰랐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나는 그동안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한 적이 없구나 하는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그게 아내를 야단치고 아이들을 혼내는 거 큰 소리 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보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독약인 거야, 독약. 내가 가족들한테 독약을 던졌구나, 독약을 먹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고 보니까 제가 가족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독약을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님, 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가족들을 새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사랑의 순례 돌아온 날 저녁에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야단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독약이더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더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더라. 나를 용서해다오.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 너무 미안하다. 예, 용서해달라.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얼싸안고 서로 눈물 흘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랬답니다. 예, 그 이후에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대요. 예,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가족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집에 가는 시간이 목사님 기다려집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게 아닐까? 야단만 치는 게 아닐까? 자랑만 하는 게 아닐까? 혹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 않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해요. 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혈관이 막히면 죽잖아요. 그죠? 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우리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우리가 꼭 붙잡고 있던 죄악된 습관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기준을 높여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신약시대 성령 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가족들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시고 또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